두 명의 친구가 왠지 좀 이렇게 조신해진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개혁주의, 조직신학, 인간론 5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속 및 은혜 언약은 무엇인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먼저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즉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하와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프로토 에반젤리컬리즘, 그러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초복음, 가장 원초적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첫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무너진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인간, 창조받았을 때의 인간,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그리고 구속된 인간. 이제 우리 지난 4강까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그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무능력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구원의 방도는 역시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큰 맥락 안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구속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서 성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셔서 죄인들에 대한 구속의 의무, 즉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맡으시고, 성령은 그 구속을 택함 받은 사람에게 적용하시죠. 그래서 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살피게 될 텐데, 이 은혜 언약의 기초가 뭐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은요,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지훈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백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때가 되매, 때가 참회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육신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구속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해야 할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요, 성경적 증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을까요?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시우 우리 많이 했으니까 시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사를 시로 좀 읽고 뭐 이런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까 주기도문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전에, 이 말은 영원전입니다.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태초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한이 아까 손 들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 우리 주한이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부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이것을 봤을 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실제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의논이 있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의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말씀, 우리 환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삶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안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스가랴 이 6장 13절 말씀은 사실 뭐 이것이 구속 언약의 근거가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루이스 볼코프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은 그 구속 언약을 밝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최근에 나온 그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라는 책의 그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이 뚜렷하게 구속 언약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루시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 구속 언약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논의의 결과가 뭐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구속 언약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가져왔는데요. 앞에 보시면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 시편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 다윗의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그냥 다윗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에 즐거워했다라고 나오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즉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똑같죠? 시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바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세워진 뜻을, 서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속 언약적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시편은 밝히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7절 8절 말씀도 보면 7절 8절이 아니고 4절이네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인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혈통적 계보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여호와는 맹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한 게. 맹세가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한 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17장 17절 20절 22절을 보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한 것으로 된 것이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까닭은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계보를 이으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맹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맺으신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언약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맹세, 삼위 하나님의 언약, 삼위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 언약이 왜 중요한가?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 이 교리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완벽한 사랑과 조화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 번 우리가 봤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사랑합니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 지은 인간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흘려보내주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 그 표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볼 때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한 삼위 하나님 서로에 대한 그 삼위의 약속들과 헌신들은 서로를 향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를 향한 삼위의 사랑을 실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유건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들도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저들도 그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땡땡과 확신을 줍니다. 땡땡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위로와 맞습니다. 우리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때로는 한때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가사 보면 태초부터 시작돼. 태초부터 나를 향해 사랑이 시작됐어요.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향해서 사랑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와 확신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공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부께서 주신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구속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셨고 성령은 적용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이 우리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책이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 신학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백성의 대표자와 보증으로서 행하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 그의 백성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상급이 주어졌으며 신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사역의 열매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하죠. 율법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물론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우리가 연약해졌다 해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다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도 영적인 방황을 해도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언약의 역사적 실체가 은혜 언약입니다. 자, 구속 언약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자신이 어떤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일까요? 그렇죠.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모든 인류와 맺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그래서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의 짐 아래 있어요. 하지만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구속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에 세우신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택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죄인은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표징이 뭐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진짜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음의 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음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냅니다.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 언약의 표예요. 은혜 언약의 내가 그 은혜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준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을 공짜로 우리가 얻어요?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 값어치는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비용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죠. 자, 봅시다. 은혜 언약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무슨 복음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복음? 원시복음을 주심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대상자인 택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복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은혜롭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우리 예하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렇죠?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어떤 의미냐? 이게 언약의 어떤 실체입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건 결혼이죠, 결혼.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게 여러분 결혼이거든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서로에 대해서 값을 매기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물론 요즘에 그렇게 하는 부부가 많지만은 사랑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에너지를 상대에게 기꺼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택자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보증인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빌릴 때 보증인? 요즘에는 그 주택이 담보가 되어서 보증이 되나? 아무튼 뭐 보증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인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언약에, 이 은혜 언약에 더 나은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이 언약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 언약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는 공로의 의미를 가진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만큼 해야 구원을 받고 이만큼 해야 언약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아까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요구하시는 이 믿음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것이죠. 그죠? 믿음도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린이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건 하린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친히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주일 열심히 성수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세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의 의미가 있다고요? 결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이 혼인잔치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왜 당황스러운 표정을 목사님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신혼집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알맹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결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의 알맹이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 언약이 왜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공로에 달려 있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공로에 달려 있지 않아요. 은혜 언약은 누구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세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생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하다고 해서 죄 좀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죄 함부로 지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 구속 언약과 그것이 시간 안에서 나타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은 성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제공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성경을 윤리적 행위나 자기 개발을 위한 지침서 따위로, 따위까지로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정도쯤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언약의 구도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서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면 나를 더 사랑하게 되겠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언약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첫 번째로 맺었던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첫 아담이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하게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산다. 영화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습니다. 중보자는 없어요. 그 사이에 행위 언약은 중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심으로써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은혜 언약은 어떻습니까?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택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약속의 내용은 칭의와 영화된 삶입니다. 그죠?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영화된 삶을 얻게 됩니다. 파기시의 형벌이 뭐냐? 없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양이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아무리 벼랑 끝이라도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구속 언약은 어떻습니까? 구속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언약의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죠? 택자의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파기가 될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니까 그 파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언약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중보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이 언약의 큰 그림,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여러분 이 내용들을 표로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고 혹은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언약의 큰 구조를 보면 이제 에덴 동산 족장들 옛 언약, 새 언약 이제 여기까지가 구약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신약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분기점에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속 언약이 있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구속 언약이 이 모든 성경 언약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맺었죠.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베어 물므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언약은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도 이것을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되죠. 여인의 후손이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우리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도 다 언약적인 내용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언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뭐라고 말하느냐? 옛 언약이라고 말하죠. 옛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기 전에 주어진 모든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옛 언약이라고,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 것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여러 의식들이 달라져요. 성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이거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내일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